성경에서는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의 건강 관리는 한 단어로 절제로 귀결이 돼요. 인간의 욕구가 있죠. 이 인간의 욕구는 본능이라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욕이라는 것의 속성이 채울 수 없다. 절대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욕구에서 예를 들어서 수면욕이 있어요. 참고로 이 수면욕은 자고 싶어하는 욕구를 포함한 쉬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수면욕? 나는 9시간만 자면 허리 아파서 더 이상 못 자겠던데. 그게 아니라 놀고 싶어하고 쉬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인간은 이 욕구가 채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휴가 한 일주일 받으면 충분하세요? 아니죠. 일주일 쉬면은 열흘 쉬고 싶고, 자, 그럼 열흘 쉬면 충분히 쉬었다. 나오세요? 아니죠. 돈만 있고 시간만 있다면 계속 쉬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 아닙니까? 한 달 쉬면은 더 쉬고 싶고, 1년 쉬면 만족할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꿈은 건물주 아닙니까? 건물주는 계속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수면욕. 물욕도 볼까요? 여성들 명품백 하나 사면은 두 번째 거 안 사던가요? 아니죠. 3개 사고 싶고, 5개 사고 싶고, 10개 사고 싶고. 신발장에는 발은 2개인데 신발은 10개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물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식욕입니다. 배가 불러도 더 먹는 짐승은 인간밖에 없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성욕. 한 명으로 충분한가요? 그렇다면은 능력 있었던 세계의 왕들은 왜 이렇게 후궁들을 많이 뒀나요? 남자가 능력이 없고 그 시대에 맞춰서. 그 다음에 법이 그거를 받쳐주지 않으니까 한 여자랑 억지로 살면서 이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호시탐탐 이혼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예쁜 여자만 보면은 이 불 끓듯 이르는 그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뭐냐라는 연구를 했을 때 매춘부가 나왔습니다. 매춘부가 인간 인류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래요. 그 정도로 성욕은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절제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이드예요. 자, 그럼요. 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똑같아요. 전부 다 절제를 가르치는 쪽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싶어 해요. 그리고요, 많이 배운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그거를 억누르는 것이 곧 교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우리가 절제되어지는 데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모든 지식이. 이 욕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는 쪽으로 순종을 한다?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건강해지겠죠. 자녀에게 사탕 절제해라. 밥 더 먹고 싶어도 절제해라. 더 누워있고 싶어도 일어나라. 가서 좀 운동해라. 하기 싫더라도 너의 몸을 이성적으로 컨트롤해라. 나가라. 아니면 또 쉬어라. 절제해라. 근데 오늘날의 건강관리는 어떻습니까? 절제 이퀄 스트레스라고 가르치죠. 절제하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풀고 해소를 하라고 가르쳐요. 정말 악마적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포르노가 나옵니다. 인간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능력이 안 되니까. 성욕은 진작부터 포르노가 성행하고 있죠. 야동이라고 하잖아요. 야한 동영상. 식욕은 먹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먹방을 영어로 푸드 포르노라고 합니다. 푸드 포르노가 먹방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 먹어. 왜냐면 소화가 약하거든. 그래서 치킨을 막 10마리씩 먹는 그 먹방러들을 보면서 해소하죠. 아, 내가 못 먹는 걸 저 사람이 먹어주는구나. 자, 물욕? 물욕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또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부자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아, 나도 참 이렇게. 수면욕은 당연히 여행 유튜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떠나지 못하는 여행을 대신 대리만족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능력이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그것을 풀려고 하는 포르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부모는 이것을 절제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절제하면은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되느냐?
당뇨가 있겠습니까? 고혈압이 있겠어요? 그리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관절 같은 거. 전부 다 식습관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생긴다라는 건 우리 현대인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푸드 같은 거 많이 먹고 하면은 뼈에 구멍 난다. 그러면은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면은 무조건 질병 안 걸려? 무조건은 아니잖아. 무조건은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때 욥을 들이댑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질병을 그렇게 이해하겠죠. 나는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 그렇게 경건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건강의 비결, 성경대로 살아라. 부자 되는 비결, 성경대로 살아라. 사람들에게 인기 많아지는 비결, 성경대로 살아라. 가정이 화목한 비결, 성경대로 살아라.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뭐가 적혀 있는지 배우지를 않으려고 하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에는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여 허무함을 물리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극복하는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대로 살아라. 자,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성경을 안 읽으면 개선되지 않겠네? 그때 정답은 네예요. 성경을 읽어야 그 교훈을 알게 되고 그 교훈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이론을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가 이제 마치게 될 거예요.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 맞죠? 우리의 죽음 이후도 영원히 살게 해주는 메시지고 우리의 오늘의 삶도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인기 많게 살게 해주는 정말 완벽한 가이드란 말입니다. 완벽한 자기계발서예요. 성경은. 자, 이거 두 개가 완전히 극복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성경을 바르게 알려주면 그냥 삶의 윤택은 그냥 선물해 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라 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증이에요, 일종의. 첫 번째, 성경을 모르면 이거랑 그 다음에 성경이 그렇게 중요해? 이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1번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해요, 사람들이. 이 인생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이 한 80살에 죽기 직전에 갑자기 예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아멘! 한 다음에,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음성이 딱 들린 다음에, 꼴까닥 죽으면 바로 천국 가니까, 와, 진짜 너무 부럽다. 인생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냥 욕심대로 살다가,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요게 결여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성경대로 사는 게 우리의 욕구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좀 덜한 모습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적당히 누구 등도 좀 쳐먹고, 적당히 욕도 좀 이렇게 하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스트레스 관리도 좀 되고, 그런 삶이 사는 거 아닌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만 그런 겁니다. 죽음에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요,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쇠뇌당하지 않는 이상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 맨날 목사님이 100번 이상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운동까지 하잖아요. 성경 읽기 운동, 1년에 일독하기 운동, 성경 필사하기 운동. 무슨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엄청 운동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읽은 거를 막 숙제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신자들을 세게 군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쇠뇌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성경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성경 읽으라고 주변 사람들을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안 읽으면은 내 삶에 복이 달아날 거라고 착각을 해서 약간 의심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주술처럼 성경을 읽게 되는 모양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지. 성경을 읽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래, 성경을 읽자. 그래서 그러다가 성경 안 읽은 날 어떤 재앙이라도 닥치는 날에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막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하고. 자, 죽음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나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님 따르겠다고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교회 나가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 안 읽으면 지옥 가나요? 그건 또 아니래. 진짜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소리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제가 말할 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안 읽으면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요? 안 되죠. 왜요? 네. 읽으라고 하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왜 내가 성경을 그렇게 목숨 걸고 읽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그럼 사람들은 책이라는 거를 안 볼까요? 다큐멘터리나 이런 지식적인 것을 탐구하지 않을까요? 해요. 사람들은 지식을 탐구합니다. 심지어 뉴스를 보는 것조차도 다 그런 호기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지식으로부터 단절된 삶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그냥 요리 레시피라도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하고 책 읽고 다큐멘터리 보고 하는 이유는 뭐죠? 싹 다 자신의 삶의 개선이에요. 된장찌개 레시피를 보는 이유는 뭐다? 더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어서 내 삶이 개선되려고. 모든 공부는 자신의 삶의 개선에 있어요. 그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개선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명쾌하죠? 네가 보는 모든 자기계발서보다, 네가 보는 모든 경제책보다, 모든 처세술보다 성경이 가장 너의 윤택한 삶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읽으라는 거다. 왜 읽어야 되는데?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라니까? 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니까? 그렇다면 성경 읽으세요. 왜 읽어야 되는데? 당신 우울증 극복하고 싶다면서요. 당신 부자 되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당신의 부부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하죠. 당신의 친구 관계가, 교회에서의 삶이 다 개선되기를 원하죠.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거에 대한 정답이 성경에 나오니까 읽으라는 겁니다. 안 읽으면?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죠. 귀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중요해? 그렇습니다. 왜 중요해? 내 삶의 개선이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도대체 뭔데? 성경이 도대체 뭔데? 이걸 다 개선을 시켜준다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저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러면은 말이야, 진짜 예리한 질문이요. 예리한 질문. 예수를 안 믿고 성경만 읽으면 왜요? 너무 예리해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성경책만 읽으면 좀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요게 해결되고 성경을 읽으면 요게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성경만 읽으면 요게 윤택해지겠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리한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성경책은 꽂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 안 다니는 형이 잠언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탈무드를 읽고 있었어요. 탈무드가 랍비들의 교훈이잖아요. 구약 랍비들의. 그게 전부 다 성경을 기반한 이야기책이거든요. 탈무드가. 근데 그거를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읽고 있었어요. 그걸 왜 읽고 있냐고 했더니 부모님이 이거 읽으라고 했대요. 왜? 이거 읽어야 부자 된다고 했대요. 그 좋은 삶을 산다고 했대요. 최고의 교훈책이라고 유명하대요. 이 탈무드가. 이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성경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리하죠? 질문이. 그런데 그럴 수 없다가 답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게 아다리가 맞습니다.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읽어도 삶이 개선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경만 읽어도 삶이 개선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왔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어.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곧 우리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해놓고서는 성경을 안 읽는다라는 건 이거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당신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귀를 막았어, 이렇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다 순종하겠습니다. 욕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아까 오늘 설교 때 주인이 바뀌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눈과 귀를 이렇게 닫아.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왜 제가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욕골이 되는 거죠. 성경을 안 읽고 예수님 영접하겠다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믿으십니까? 행동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행동을 믿죠. 나 너무 사랑해. 나 너를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해놓고선 연락 한 번도 안 해. 그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들은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행동을 믿잖아요.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한다 라고 해놓고서는 함께 놀아주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정의 내릴 수 없게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바로 알아채요. 어린 시절은 놀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놀아주지 않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는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만나기만 하면은 사랑한다 우리 딸, 사랑한다 우리 아들 이러면은 말을 믿지 않고 행동을 믿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해놓고선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린 다음에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만큼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냔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님은 하시는 거고 가짜 기독교인이다. 하나님 주인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건 그냥 성경을 안 읽는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라는 거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구조가 돼버려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과거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거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문맹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은 성경을 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지하교회에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인생. 그 인생들은 개선이 될 수 없겠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자, 요거 2번 해결됐습니다. 예? 요거 2번 해결됐죠? 누군가가 성경이 그렇게 중요해? 답변. 첫 번째. 뭐를 개선하기 위해 읽어라? 삶을 개선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교회를? 그러면은 성경을 읽고 그거에 순종해야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예.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 보고 닥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외람된 행동인 거예요. 성경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는 오직 성경을 외쳤던 거죠. 성경 말고 그 교부들이 엄청 교황들이 자기의 말을 막 내세웠거든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께로 돌아가는 길과 상통합니다. 자, 이제 자꾸 의심이 돼서 반복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글자 모르는 사람은 그럼 문맹 어떻게 할 거야? 문맹. 아니면은 좀 지식이 없거나 성경이 없는 사람들. 자, 여기에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믿고 순종한다. 이 믿고 순종함의 요 순종은 행함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네. 여러분들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천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믿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나와요. 참고로 어린이 설교 때도 제가 이거 가르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정말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구원 받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 행함도 우리의 구원에 숟가락을 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실천하도록 하여라. 두 개가 모순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서 잘못되잖아요. 이거를 올바른 지식이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이단에 빠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망나니처럼 사는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등한시 여기고 또 극단으로 치우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만 계속 드립다 파고들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여기서 잘못된 건 정죄를 하게 돼요. 정죄. 이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에 꽂히면요. 자기만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녀요. 쟤는 구원 못 받았어. 쟤는 뭐 집사감은 아니야. 아, 쟤는 권사감은 아니야. 아, 저 성도는 약간 나이론이야. 왜? 주일 자주 빠지거든. 나는 말이야, 일요일에 여행 한 번 안 가봤어. 나는 말이야, 헌금을 빼놓은 적이 없어. 나는 말이야, 매일마다 성경을 읽지. 저 말투가 조금 재수없게 일부러 했는데요. 그런데 저 성도는 일요일에 가족여행을 갔어? 신앙이 약하구만. 이게 교묘하게 그 사람의 자리에 잡힙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신앙이고 함의 신앙이에요. 고발하는 자들. 제가 그래서 가인과 함이 그 누구보다도 더 율법적으로 완성되어 있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추측을 한다고 했었죠. 누구를 정죄할 거면 자기 자신이 깨끗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은 아주 쓰레기 오물통인데 엄청 경건하게 비춰졌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균형 잡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성만찬이에요. 이것의 균형, 믿음과 행함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식사, 이 성만찬으로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양극단으로 치우쳐지지 않아요.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되게 쉬워요. 우리들에게 주신 맨날 하루에 삼시세끼씩 이 일반 계시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계속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껴지지 않았던 멀리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귀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귀.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 청각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신 거죠. 계시해 주신 거죠. 자, 청각은요, 멀리서도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기가 청각인데 보여지셨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보려면요, 조금 더 가까이 와야 돼요. 더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들리는 건 멀리서도 들려요. 그런데 가까이 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져지셨어요. 그쵸? 촉각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졌어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내 뭐다? 몸이다. 이거를 먹어라.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만져지시고, 심지어는 내 몸속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내려오셔서 태어나셨죠? 짐승들의 밥통. 그게 예표죠. 짐승들의 밥그릇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같은 짐승 같은 인생들에게 먹이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이 떡밥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은 너무 일관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떡은 내 살이다. 먹었어요?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피다. 그럼 피를 마셨어요? 그럼요. 이거를 통해 믿음과 행함의 원리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달리게 하고 걷게 하고 음식이 나를 보게 하고 말하게 하고 한다는 거 인정하시죠? 사람이 밥 먹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쵸? 그런데요, 우리가요, 먹는 행위는
우리의 행함처럼 느껴져요. 그쵸?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짚고 하고 먹었어. 우리의 의지죠.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은 우리의 소화기관과 이 음식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를 먹느냐에 따라 어떤 음식은 우리를 더 잘 보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우리의 뼈를 구성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우리의 피를 맑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초능력자 있으세요? 어떤 음식을 먹은 다음에 요즘은 내가 다리가 아파. 그래서 오늘 먹은 밥은 좀 다리에 머무르게 해서 다리에 영양분을 좀 충분히 공급해야 되겠다. 자, 집중! 하면은 다리에 계속 그 영양가가 막 집중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런 초능력 가지신 분 있으세요? 요즘은 좀 허리가 아파. 오늘 먹은 음식은 허리에 좀 집중시켜야 되겠다. 자, 허리에 집중! 하면은 막 허리가 막 영양분이 다 허리로 공급되는 거야. 아니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의 능력이죠? 음식의 힘이에요. 음식의 힘. 그것을 먹으면 알아서 개선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알아서 개선된다고요. 우리 음식 지식이 좀 풍부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이 안 쪄서 고민이래. 요즘 힘이 너무 없대. 몸무게가 40kg까지 빠졌대. 자, 그러면은 뭐를 먹으라고 우리는 권하겠어요? 고기 먹고 힘내라. 특히 소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지방 기름 낀 거 먹지 말고 살코기 위주로 삼시세끼 단백질, 고기를 많이 섭취해라. 근데 이 사람이 이래. 저는 배고플 때마다 과자를 많이 먹는데 배 부르던데요? 배 부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양가를 고려해서 먹어야 돼. 그 음식이 너의 삶을 개선시켜 주는 거야. 인정? 다 인정하죠? 우리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힘없어 이러고 있다가 야, 나가서 놀자. 야, 우리 나가서 부메랑 던지자. 저는 좀 쉬고 싶어요. 힘이 없어요. 배고파요. 했을 때 우리의 기분은 놀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배가 고프고 힘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기분, 우리의 취향,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거, 우리의 이 감정이죠, 이 감정. 이게요, 안 하고 싶어.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그런데 여기에서 부모가, 야, 너 이리 와봐, 밥부터 먹어. 하고서는 양질의 음식을 차려줬어요. 그것도 맛있게 요리해서. 먹었어요. 갑자기 막 힘이 나면서, 아빠, 우리 나가요! 뭐가 바뀌죠? 기분도 바뀌고, 갑자기 취향도 바뀌고, 마음 바뀌어요. 동기도 쉬고 싶었는데 나가고 싶어져요. 밥 먹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애한테 배고파요 아빠? 아이스크림 5개 줬어요. 그럼 아이스크림 계속 처먹이면 이런 게 생기나요? 아니죠. 더 갈증만 나고 더 막 몸이 막 머리까지 아프고. 여러분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막 머리가 띵하고 막 이런 거 느껴지신 적 있으시죠? 음식이 우리를 결정하잖아요. 이게 이 원리를 그대로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적용해서 우리의 믿고 행함이 이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그게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럼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기분은 예수님이라는 양식을 먹은 자답게 저절로 바뀐다. 이게 순종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행함을 율법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읽거라.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삶을 살고 싶어지도록 우리의 기분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취향이나 동기들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양가가 그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음식의 영양가는 우리를 그렇게 바꿔요. 음식이 저절로 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표현의 문제를 잘 들어보세요. 표현의 문제.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너 오늘 컨디션 진짜 좋다? 그때 제가
내가 밥 먹었거든. 밥 먹어서 배불러서 그래. 자, 이 표현이 틀리지 않죠.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들어보면 내 행함처럼 표현을 하죠. 나 밥 먹었거든. 밥은 먹은 건 누군데요? 나잖아요. 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 밥 먹었거든. 밥 먹어서 그렇거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고기가 지금 일하고 있거든. 내가 오늘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내 몸에서 고기가 일하고 있거든. 진짜 이상한 표현이죠. 자, 또 여기 접시에 빵이 있습니다. 이거 내 빵 누가 먹었어? 이거 빵 누가 먹었냐고. 당신이 먹었어? 당신이 먹었어? 할 때 이것도 그 사람의 의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빵 누가 먹었냐고. 그쵸? 그런데 범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내 배고픔이 먹었어. 진짜 이상한 표현이죠. 내 배고픔이 이걸 먹게 한 거야. 내가 먹은 게 아니야. 그리고 단팥빵이었잖아. 내가 단팥빵을 좋아하는 취향이야. 내 취향이 나를 먹게 했어.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나의 배고픔과 나의 취향이 이거를 먹게 한 거야. 난 잘못이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네가 믿어라. 믿고 하나님께 가라. 근데 여기에서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셔야 돼 라고 표현하죠. 밥 좀 먹어라 라고 표현했더니 아니야. 배고픔이 얘를 먹게 해야 돼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주변에? 우리는 모두 다 밥 먹어라, 밥 좀 먹어라, 공부해라, 공부 좀 하거라 라고 표현하지. 배고픔이 얘를 먹게 해줬으면 좋겠다.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얘를 공부의 자리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감사가 안 나와. 감사가 안 나와서 죽겠어. 감사는 당신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셔야 하지.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떡해. 이 말이 그 얼토당토 안 한 표현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왜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공부를 안 하는 거니까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공부하라고 하냐고요? 왜 당신의 자녀에게 부지런하라고 하세요? 게으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 맨날 기도나 하시지. 우리 자녀에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간구나 하시지. 왜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시냐고요? 할 말 있나요? 감사가 안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를 안 주셔. 감사거리가 없어. 감사를 하시면 된다고요. 성경은 그 원리예요. 감사해라. 범서에 기도해라.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럼 당신도 공부하라고 자녀한테 말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공부를 안 하는 건데 그 마음부터 달라고 맨날 간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순종의 마음을 안 주셔서 내가 순종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게 안 하셔. 나에게 그 마음을 안 주셔.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안 한다고요.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내가 먹은 고기가 내 뱃속에서 일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전적인 음식의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먹으라고 하는 것이지 고기가 일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네가 먹었네. 아유, 잘 먹었다. 먹어서 개선됐네. 이렇게 표현하지. 고기가 대단하네. 고기가 잘했네. 네가 먹은 고기가 이랬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어떤 원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식사 기도 때 이 내용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식사 기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식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음식이 내 몸에서 일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것처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뭐죠? 성경.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먹습니다. 음식이 일하는 것처럼 내 영에서,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옵소서. 저는 그 원리를 믿습니다. 믿으면 장땡이다. 맞는 말. 그 말은 곧
먹으면 장땡.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먹는 거예요. 나머진 음식이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내 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럼 문맹들은, 글자 모르는 사람들,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개선받지 못하겠네?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바뀐다? 취향이 바뀐다.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바뀐다? 동기가 바뀐다. 옛날에는 누워있고 싶었는데 지금은 일하고 싶어지고 일어서고 싶어지고 역동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취향이. 예전에는 음식을 못 먹으면 그토록 나 자신이 우울했어.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 못 먹으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어. 근데 예수를 먹고 나니까 내 갑자기 취향이 바뀌어버린 거야. 치킨? 그런 거 못 먹으면 어때? 음식에 대한 기쁨? 절제하면 어때?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좋겠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경건해? 노력한 거 아닌데? 그냥 영양제 먹었더니, 음식 먹었더니 이렇게 됐는데? 어떤 영양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양제. 어떤 음식? 예수님이라는 음식을 먹었더니 뼈가 튼튼해지고 예수님을 먹었더니 내 삶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모든 삶의 개선. 자, 이것의 완벽한 증거,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에 있어요. 제가 강의 중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초대교회 때 신자들이 교리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그때는 삼위일체의 교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교회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성경을 두루두루 읽을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엄청난 전도의 파워를 보였던 근거는 뭘까요?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기에. 그들의 개선된 삶이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들의 삶이. 정말 방탕했었던 지원내, 욕구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절제하고 착하고 건강하고 대화하고 싶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말을 너무 지혜롭게 해. 성경에서는 이 말과 대화법에 관련된 가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처세술이 엄청 많아요. 성경에. 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은 삶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도가 힘있게 됐다는 거죠. 결국 메시지보단 메신저다. 지난주 기억나세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보고 있는 건 나예요.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이에요. 깜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들의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해석이 되시죠? 그러면은 내 본성을 억누르고 착한 척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뭐가 개선된다? 삶이 개선된다. 그럼 그 삶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고 이 사람이 순종하는 주인이 누군지가 호기심이 생긴다. 그래서 다시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하다.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 신뢰성이 달라진다. 비만하고 뚱뚱한 사람이 결혼을 6번째 한 다음에 절제를 논하면 그 사람 말을 들으시겠어요? 예? 가짜않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다. 그런데 복음은 뭐로 우리를 초대한다고요? 복음은 아름다운, 개선된, 건강한, 역동적인, 부지런한, 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돈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도 알려주고요. 말을 어떻게 하라는지도 알려주고요. 보증을 쓰라 마라도 알려주시고요. 너무너무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야기책도 되게 많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산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샘플로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야기책 같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약을 주지 않는 병원이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자에게 의사가 소용이 있다. 모두 다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짓눌려서 우울증을 앓고 삽니다. 고독하고 허무하고 괴롭게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교회라는 병원에.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죠. 심지어는 질병의 원인을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아요. 당신이 아픈 이유는 이런 겁니다 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오히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양육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부자 되는 세미나를 열고 재정의 축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하고 우리의 삶의 개선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개선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라고 오히려 가르친다는 거죠. 아, 정말 괴로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복음을 자세히 전해줘야만 하는 1번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복음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복음을 나에게 알려주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주중에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 자신에게 복음을 디테일하게 공부시켜야 돼요. 객관화시킨 겁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공부시켜야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가르치는 자들이 은사로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님과 우리 경건하게 그 은사를 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전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것의 예표가 식사다. 식사는 언제 하죠? 매일 해야죠. 매일. 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밥 먹었다. 충분하지 않죠. 그거는 밥도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그러면은 배부른 상태로 계속 건강하게 사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연명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명.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잖아요?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목줄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줄. 내가 주인에게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막 할 때 갑자기 목에 캥 하고 목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뭔가 봤더니 주인은 저기 멀리 있고 이 목줄의 길이가 주일, 일주일이라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끊고 만약에 멀리 간다? 그러면은 돌아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죠. 최소한의 울타리, 최소한의 목줄이 7일의 하루예요. 매일 먹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은 연명하려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싶으시잖아요. 건강하려면 매일 밥 먹어야 된다. 매일 밥 먹는다라는 건 뭐다?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순종한다. 순종하려고 마음 먹는다. 그 마음 먹고 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 마음 먹고 읽으세요. 순종하겠다. 끝. 그러면 행함은 저절로. 음식이 저절로 이끄실 거예요. 저절로. 알아서. 삶이 개선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도대체 뭐가 그리 기쁜 소식이란 말인가? 인생의 모든 것, 죽음에서부터 삶까지 싹 다 변화시킨다. 이게 오늘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까 절제 거기 좋습니다. 질문인데 하십시오. 다들 그 공통적인 질문이실 거라 믿어요. 예. 그 뭐 절제하는 삶을 살죠. 사람들이 만약 이거를 다 지켰어, 그럼 절제를 했어. 예. 근데 인간은 늙잖아요. 예. 근데 노화가 진행이 되면 세포는 당연히 노화가 되고, 예.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4명 중에 1명이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네. 늙으니까. 네. 그거에 관련해서는 네.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유정숙 성도님께서 의료계에 계시다 보니까 성도님께서 4명 중에 1명이 암이 발생된다라는 그 통계를 알고 계시지만 그 원인이 현대인의 잘못된 습관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 믿거든요. 근데 이제 노화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노화로 발생되는 것은 저는 4명 중에 1명이다라고 근거로 그 말씀하신 것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고. 네네네. 요즘 암이나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노년의학과라는 학과가 다 생겨났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런 통계 자료는 너무 흔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습관, 뭐 운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앉아서 일을 하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망가진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수면의 질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이런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다라는 것을 연구로 내놨거든요. 그래서 암을 고치는 쪽의 의술이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의학들이 지금 더 발달하고 있고 그 암을 예방하는 의술의 모든 것은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그 귀결이 돼요. 대표적인 게 식습관을 바꿔라라는 것이 그 요즘의 그 캐치프라이즈죠. 저는 그러한 연구 자료가 오늘 이 원리를 더 지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4명의 1명은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노화되면서 질병에 자연스럽게 걸리게 된다. 이거는 4명의 1명이 아니라 저는 뭐 몇십 명의 1명 정도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원리를 말할 수 없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갖고 뭐 편안하게 산다.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부지런한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공부시키면 뭐해? 재수 없으면은 일찍 죽는데. 그러다가 20살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서울대 입학서 받으러 가는 그 길에 죽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퀄 결론은 공부시킬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존중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세상에 예외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리를 얘기할 때는 예외를 상정하진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살고 성경대로 살면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예요. 원리예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노화돼서 암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는다든가 이러한 인생들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것의 증거들이 성경에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의 예로 욥을 예로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얘기해야 된다. 먼저는. 4명 중에 1명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사람들이 질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예. 예. 우리는 죽음을 두고 믿으면 죽음이 해결되고 극복되고 네. 생각해도 될까요? 뭐 이건가요? 네. 제가 답이 질문에 딱 맞는 답이 아니면 또 질문해 주세요. 답은 지옥 가서도 허무함 가운데 몸서리 치는데요. 더 몸서리 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까지도 제거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최소 30-40년 이상은 사셨잖아요. 최악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극도로 괴롭고 진짜 죽고 싶었던 하루. 그 하루가 이어지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은 날, 아니면은 정말 극도로 재수 없었던 날, 정말 괴로웠던 날, 그 날 하루를 최고의 꼭지점 찍었던 진짜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 1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어떠한 감정도 동기도 어떠한 마음도 긍정적인 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우울함의 극치, 마음의 지옥, 그곳이 지옥이에요. 왜냐? 하나님께로 공급되는 그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생명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 이 말이 역설인 거 아세요? 죽음은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마치 작은 거인 같은 느낌의 단어잖아요. 예? 작으면 작은 거고 큰 거면 큰 거지 작은 거인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영원한 죽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죽음. 내 마음이 그렇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일평생 후회와 괴로움과 우울함과 그런 거에 찌들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질문의 답인가요? 네, 그 기억이 저장된 채 저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네. 네. 더 힘들죠. 근데 기억을 안 가지고 간다고 해서 덜 힘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그 자체의 하루하루가 그들의 또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지옥에 하루하루가 있다면 그 하루하루가 저장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어떤 생물들이나 식물들을 인간처럼 생각해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퀴벌레조차도 조그마한 우유곽 같은 통에 이렇게 가둬놓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아유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 통 안에서 답답할까. 그게 인간이 그 통에 갇혀 있으면 답답하니까. 근데 바퀴벌레는 거기에서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붕어는 어항에서 어떻게 키우세요? 얘네들이 강이나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항 속에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그 머리가 그 자기중심적이냐면은 바다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꾸며줘요. 그 다음에 얘 복지 잘 해놨다고. 이 물고기 정말 자기 집에서 사는 것 같다고. 근데 이 물고기가 정말 이 조그마한 우리 그 가슴팍만한 그 어항 속에서 이렇게 헤엄치면서 바다를 그리워하고 강을 그리워할까요? 안 그러죠. 안 그러죠.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서 아무런 기억도 없고 그냥 멍청이 이 육체만 뜨겁고 괴롭고 괴롭다 이게 무슨 지옥인가요? 물고기가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인간이 지옥 속에 갇혀 있는 거라면 지옥 속에 갇혀 있는 죄인은 자기가 벌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여러분, 벌이 진짜 벌이 되려면 자기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벌이 벌로서 작용을 하고,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려면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리셋되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은 천국처럼 느껴지지 않고 당연히 태어나 봤더니 내 집은 100평짜리 아파트였다가 돼버려요. 지하 단칸방에서 한 50년 살다가 100평짜리 아파트로 가면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데, 태어나 봤더니 100평에서 살잖아요? 그럼 감사를 모르죠? 예, 여러분들 감사를 다 잃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들이 여행 못 가가지고 우울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린 채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그게 천국입니까? 논리적이죠? 예, 지옥이 지옥 되려면 기억이 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당연한 원리예요. 질문의 답인가요? 네. 질문에 맞는 답을 안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오늘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학구적인 느낌 또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